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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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같이 찬송가 621장 부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러 내 영혼아, 찬양하러 내 영혼아, 온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러. 경배하러 내 영혼아, 경배하러 내 영혼아, 온 맘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성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위에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복의 복을 내리워 주옵시고 이 예배 온전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큰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르가르 고루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가르가르 고루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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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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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은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교동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교동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높아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과 새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과 새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활절 기념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키게 하여 주셔서 남석교회 성도들을 영육간에 거룩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절 기념 예배로 올려드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영광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직접 말씀하여 주심으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먼 자가 듣게 되는 것과 같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더욱더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널리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일에 용기와 확신을 불어넣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은 인생에도 간섭하여 주셔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석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코로나19로부터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5월 31일 주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여 준비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질병 예방을 위해서 보류하였던 예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더욱더 열심으로 헌신하여서 꿈꾸는 교회, 꿈꾸는 가정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지역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서 500, 5천, 5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남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어린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각 구역의 구역장과 재직회의 각 부서장과 기관장, 교회 학교의 교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선한 청지기로서 헌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순서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질 때에 허락하시는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셔서 부활절 기념주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2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길 원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용기를 내어주사 모든 물과 피를 주신 주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주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악수는 좀 절제하시고 우리 서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부활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진짜 오늘 참 딱 맞아요. 할렐루야.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은 부활의 시간입니다. 밤이 가장 깊었을 때 영적인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희망과 그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 새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이 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 새벽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새벽은 부활의 시간입니다. 또한 이 새벽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새벽이었어요. 새벽.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께서 널 살려주셨느냐?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 새벽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또한 새벽은 승리의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군사들을 그 물에 수장시켰던 그 시간이 언제냐?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그 홍해는 너무 깊은 물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그 칼과 활과 창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앞뒤가 꽉 막힌 상태에서 모세가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넘실거리는 그 깊은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백성들을 죽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그 상대편들은 여러분이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은 승리의 시간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도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에 평일날에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날 그 7바퀴를 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13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외쳐라 한 거. 외쳐라. 외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여러분 위급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이 아니라 주님 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을 다 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외치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외치라는 것은 뭐예요?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조용히 찬양할 때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강하게 힘있게 뜨겁게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여러분이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씩씩하게 부르는 것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외치라는 것은 뭐예요? 강한 기도요, 강한 찬송을 의미하는 외침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인생길 앞에 여리고성이 펼쳐 있었을 때 강하게 기도로서 외치고 믿음으로 외치고 찬양으로 외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은 또한 변화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날이 세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천사 하나님께서 딱 떠나시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확 붙잡아요. 이 변화의 시간,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그 변화의 시간이 언제였어요? 새벽 시간이었어요. 날이 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침이 밝아오잖아요. 근데 그 새벽 시간에 꽉 붙잡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결코 놓지 않겠나이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놓지 않았을 때 그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주일 이후에 야곱의 삶이 아닌 이스라엘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은 부활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승리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변화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은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시고 가시 같은 그 만나가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내렸죠. 언제요? 새벽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신간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그 만나를 취해야 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영적인 새벽 시간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영적인 만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했을 때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흉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첫 부활절 새벽에 그 부활의 역사를 누가 체험하고 누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새벽의 은혜, 새벽의 영성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새벽에 그 놀라운 은혜를 누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니. 그렇습니다. 부활의 역사는요 아무나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에. 그럼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는 그걸 마음속 깊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새벽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죠. 그런데 그걸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야, 오늘이네. 그러니까 아침, 낮, 저녁 시간보다 이른 아침인 새벽에 야,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보려고 갔어요. 예수님 보려고 갔습니다. 첫 부활절 새벽에 사람들의 주인공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주님을 찾고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부활의 소식을 듣고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인애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오늘 또 주님 말씀 사모해서 오늘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또 성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심판과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내가 예비해 놓았노라 해서 귀한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로, 악을 행한 자 악한 일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심판과 상급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들의 수고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을 향한 충성, 주님을 향한 봉사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심판과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이 재림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서는 그날, 주님 앞에 벌 받지 아니하고 상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첫 번째, 주님은 어떤 메시지를 부활 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9절 말씀이죠. 한번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하냐, 샬롬, 샬롬. 우리나라 말로 편하게 해석하면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라죠. 안녕하십니까? 평안하냐. 이 인사말이죠. 마음속에 평안이 있느냐?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 선지자도 그는 평강의 왕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 평안하냐? 이 말씀을 묻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 저도 가끔 우리 자식들한테 너 용돈 있니? 용돈이 떨어진 줄 알고 용돈 있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슨 뜻입니까? 용돈을 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하냐? 이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평안하냐 하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평안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영혼, 육신, 생활 모든 삶 속에서도 평안함으로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그 평안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하냐 물으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특별히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한마디로 말을 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몇 번 나온다고 했죠? 365번씩이나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라, 담대하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뜻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뭐라고요?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담대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와 있어요. 담대한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고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형통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담대한 자에게 주시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첫 번째 뭐라고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담대하면 형통하게 하리라. 이 불통함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엉망진창 살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담대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두려워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두 번째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담대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담대한 자에게 주시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담대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상이 아니라 big prize, 큰 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평안하뇨? 그 질문 속에 여러분들이 평안의 충만함 속에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담대하라. 여러분이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항상 형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큰 주님으로부터의 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우리 10절 말씀 아까 읽으셨죠? 다시 한 번만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자기 제자들에게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형제들에게라는 말씀을 하세요. 참 우리나라는요 동양 문화권은 이 서열 문화가 강하죠. 제자가 선생한테 덤비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극상이라고 하죠. 밑에 있는 부하가 윗상관한테 덤비면 그것도 하극상이에요. 하극상. 전쟁에서는요 이런 하극상은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형에 처해도 전쟁 시에는 암소리도 못해요. 암소리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요? 스승 대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스승 대신, 최고의 스승 대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아, 너희들이 비록 나를 버렸지만 이제 버리면 안 돼. 내 말 잘 들어. 나 너희들 두고 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 형제들에게, 형제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서열을 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급이라는 거예요. 동급. 당신과 내가 형제입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그 둘이는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형제니까. 형제. 동급으로. 야, 얼마나 감사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형제라는 단어를, 동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셨구나. 거기에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감동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 형제들아라는 주님 이 하신 말씀에 감동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동해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거기라는 것은 어디예요? 거기가 있다는 건 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내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갈릴리,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곳이에요. 그럼 먼저 여기부터 한번 해결해 보십시다. 여기는 어디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곳이 여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를 떠나 어디서? 거기서 날 보자.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더럽고 추하고 악한 행동이 있는, 내 이기적인 욕심이 있는 곳, 여기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거기서 나 좀 볼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있는 여기, 내 생각, 내 마음, 내 못된 행위가 있는 여기가 아닌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곳,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는 그 현장, 바로 거기가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골고다에서 찾지 말고, 주님을 빈 무덤에서 찾지 말고, 주님을 예루살렘에서 찾지 말고 갈릴리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라는 곳은 이 삶의 현장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시즘 인 레벤이라는 뜻이에요. 그 삶의 상황, 삶의 정황, 내가 있는 곳,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만 그곳이 갈릴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 이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현장에서,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주님에게 물어보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진행하고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갈릴리로 가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장소입니다. 이 콜 부르다죠. 주님이 부르신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아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께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바닷가 어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콜링 부르시고 그렇게 미션 사명을 주신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나 좀 보자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불렀던 그 갈릴리의 장소 기억하고 있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주었던 그 갈릴리 장소 기억하고 있니? 그런데 지금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거니? 바로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신앙과 사역의 그 타성, 그 매너리즘에서 코로나19로 무디어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199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이 2020년이야. 곧 25년이 지났어요.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 목사, 너는 25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너 나에게 어떻게 하기로 했니? 자,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했는가도 잊어버렸어. 내가 어떻게 말했지? 어떤 고백을 했었지? 지금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자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의 초심을 회복하라. 너 지금까지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충성, 나를 향한 헌신, 나를 향한 봉사가 너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마음이냐? 혹시 무디어지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미 퇴색되어 버리지는 않았느냐? 그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저 자신부터 주님, 제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다시 충성하겠습니다. 목사로서 다시 겸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다시 이 주님을 향한 사역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 남소교회를 향해서 우리 남소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냐고 주님께서 지적하신다면 과연 우리 남소교회가 잃어버린 게 뭘까요? 오늘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은혜로, 다시 능력으로, 다시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요, 무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무덤 건너편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사오니 이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동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오늘 주신 믿음의 여인들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사명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이은실 권사님 봉헌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봉헌 찬송 165장 3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망 권세 모두를 이기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물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은혜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권세 이기신 주님과 더불어서 이 모든 죽어져가는 것들도 살아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직장, 사업, 일터와 그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주의 크신 은혜, 주의 크신 능력, 부활의 소망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남석교회 표가 꿈꾸는 교회요, 꿈꾸는 가정입니다. 주일 성수와 새벽 기도와 11조 구역 예배 활성화 한생명 전도 힘쓰길 원합니다. 수요 예배는 5월 20일 수요일 기도는 김경배 권사님, 찬양은 12구역 특성은 루디아 권사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에 잘 마쳤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40여 분, 40분 그 정도 참석했습니다. 성전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또 참여하신 분들이 그 접속된 수를 보니까 한 10분이니까 거의 한 50명.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일꾼 50명인데 하나님 채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예배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성전 예배를 통해서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교단총회의 제8차 교회 대응 지침에 따라 당회와 또 의논하고 오늘 당회를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예배 영상은 계속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좀 우리 온라인 예배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이석주 집사님께 문의해 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한데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정규 당회 및 교구 장로회의가 주일날 예배 후 유치부실에 있습니다. 유치부실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우리 당위원들, 우리 시무장로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관 원로회 및 부서 모임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전도부 양육부 개강 추후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방은 우리 당회를 통해서 9월 초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렇지만 구역회 그 보고, 매주마다 나가는 구역회 보고는 여러분들이 구역 보고서를 종전대로 꼭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역 예배는 당분간 교구 장로님들 또 교구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전화로 꼭 신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까지 정교인 필사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그 전에 또 여러분들이 내주신 거 교육자실에 이사야서는 쌓여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내주시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늘 강단 미화는 무명입니다. 부활주일 감사해서 아름다운 부활주일 강단 꽃꽂이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방역은 계속 수시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 출입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세정제를 사용해 주시고, 요즘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코로나가 끝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좀 번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항상 외출하실 때, 그다음 또 집에 들어오실 때는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마스크 착용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성전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금주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에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은 부활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승리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변화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새벽을 영적인 새벽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 후 첫 번째 평안하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고, 무서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의 현장과 우리의 생활의 현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 깨치시고 죄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고 지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하심이 무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무덤 건너편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일터와 그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